불교와 인문학의 만남, 법구경, 삶이 철학이 되는 순간. 법구경 제1장 백구의 장. 명품을 입어도 초라해 보이는 이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날씨는 어떠셨습니까? 살다 보면 예고 없이 거친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실망스러운 모습,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같은 인생의 태풍들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똑같은 태풍이 불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불째 뽑혀나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스치고 지나가는 사소한 바람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까? 아니면 거센 태풍에도 끄떡없는 거대한 바위산 같습니까? 우리는 종종 남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을 꾸미는 때에는 많은 돈과 시간을 쓰면서도 정작 나를 지탱해 줄 마음의 뿌리를 돌보는 일에는 소홀하곤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부처님의 말씀, 법구경 7절에서 10절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럴듯한 척하는 삶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진짜 인생을 사는 법. 지금부터 그 단단한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불교적 시각. 승복은 옷이 아니라 마음이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며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고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가 그를 쉽게 정복한다.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넘어뜨리듯이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잘 억제하며 먹고 마심에 절제가 있고 굳은 신념으로 정진하는 사람은 악마도 그를 정복할 수 없다. 바람이 바위산을 어찌할 수 없듯이 더러운 때를 버리지 못하면서 승복을 입으려고 한다면 그는 승복 입을 자격이 없다. 절제와 진실이 없기 때문이다.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계율을 잘 지키며 절제와 진실을 지닌 사람만이 승복을 입기에 어울리는 자다. 참으로 매서운 꾸짖음이자 동시에 든든한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을 두 가지 비유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바람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끄떡없는 바위산입니다. 7절에 나오는 연약한 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보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영원한 행복인 줄 알고 나를 망치는 욕망을 달콤한 꿀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무의 뿌리를 갉아먹는 해충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뿌리가 썩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그냥 쓰러집니다. 반면 8절에 바위산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쾌락 뒤에 숨겨진 고통을 볼 줄 알고 그래서 절제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그 내면이 바위처럼 단단해서 세상에 어떤 비난이나 유혹의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더 구체적으로 진실함에 대해 묻습니다. 여기서 승복은 단순히 스님들이 입는
옷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걸치는 직함, 명예, 지위,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 같은 거치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초라한 내면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화려하고 더 단단해 보이는 성공이라는 갑옷을 입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불교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명품 옷으로 온몸을 감싼다 해도 그 안의 내용물이 썩어간다면 결국 썩은 악취가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갑옷을 번쩍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겉옷은 수수할지라도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 절제와 진실이라는 깨끗한 속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위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힘의 원천입니다. 인문학적 시각, 기게스의 반지와 페르소나 그리고 신독. 이 말씀을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책 국가에서 아주 흥미롭고도 무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바로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양치기 기게스는 우연히 반지를 하나 줍게 되는데 이 반지를 끼면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기게스. 그는 과연 그 능력을 좋은 곳에 썼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나쁜 짓을 삼으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괴물이 되고 맙니다. 플라톤은 묻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래도 당신은 도덕적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석심리학자 칼 융의 통찰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쓰는 사회적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점잖은 선생님입니다. 나는 사랑과 자비만을 생각하는 자애로운 종교인입니다. 나는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명품, 즉 페르소나를 입고 삽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게스의 반지와 같습니다. 이 그럴듯한 가면 뒤에 숨으면 내 진짜 마음속의 욕망과 더러움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구경 9절은 우리에게 서릿발 같은 경고를 보냅니다. 더러운 때를 버리지 못하면서 승복을 입으려 한다면 자격이 없다. 가면 뒤에 숨어서 욕망을 키우는 사람은 결국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혹은 인생의 태풍이 불어 닥치는 순간 비참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바위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양의 선비들은 이를 신독이라 불렀습니다. 삼가할신의 홀로 독.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혼자 있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삼가는 것.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을 삼가고 스스로를 경계하는 수양 자세를 말합니다. 신독은 현대 사회에서도 자기 관리와 윤리적 정직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싶어하는 명예라는 그 화려한 비단 옷, 그 직함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 아니라 나의 진실함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악마도 건들 수 없는 단단한 바위산이 되는 것입니다. 수본진심, 마음에 닻을 내리는 시간.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려한 비단 옷이라는 겉모습보다 마음의 진실이 중요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절제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유혹이 많고 시련의 바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을 단단히 붙잡아줄 마음의 닻을 내리는 1분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실까요? 운전 중이시라면 잠시만 적절한 곳에 차를 세우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배를 때립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고 무언가에 홀린 듯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때 가슴 깊은 곳에서 거대하고 무거운 황금빛 닻을 하나 꺼냅니다. 그 닻에는 진실과 절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닻을 저 깊은 바닷속 바닥을 향해 쿵 하고 떨어뜨립니다. 닻은 묵직하게 내려가 바다 밑에 단단한 안반에 꽉 박힙니다. 배는 여전히 출렁거리지만 이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밧줄이 팽팽하게 여러분을 잡아줍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산다.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떻습니까?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하루 화려한 비단 옷을 입으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의 거울을 한 번 더 닦아내는 정직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람은 언제나 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바위산이 된다면 그 바람은 오히려 여러분의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등 뒤에 든든한 바위산 하나 세워두고 물러갑니다. 늘 평온하십시오.